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이 세상에서 헤매게 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영어로 스피릿, 그 다음에 허트, 그 다음에 바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배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가 고파. 그죠? 졸림은 졸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줘야 되죠. 그죠? 배고픈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맞아, 죽어. 아, 은정씨가 확실히 요새 아주 은혜 받은 것 같아. 배고플 때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졸릴 때 안 자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다 사인을 줬다니까 그게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속에 난 또 답을 말해줘. 맨날 마음을 가르쳐줬잖아. 그죠?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 마음. 예? 육체 안에 장기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 덩어리 안에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그죠? 생각과 마음이 있죠. 그래서 생각이 먹통이야. 비었어. 마음이 먹통이야. 비었어.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요? 식인종같이 사는 거예요. 식인종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비어있고 마음이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뭐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머릿속이 텅 비고, 은정씨, 머리가 텅 비고 마음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짐승이야, 그건. 그래서 본능대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 짐승은 배고프면 막 잡아먹고, 그죠? 졸리면 그냥 아무 때나 막 뻗어 자고, 막, 그죠? 그 짐승같이 사는 거야. 근데 사람은 혼이 있단 말이야, 혼. 즉, 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 이것도 먹어줘야 돼. 그래서 마음에 무슨 또 답을 말했네, 또. 마음에 무슨 양식이 있단 말이야. 마음에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먹어줘야 돼, 이것도.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안 먹어주면 이 사람은 바보야. 바보야. 그냥 멍의 사람이 왜? 든 게 없으니까. 먹통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스피릿.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그래야 육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 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빵이나 밥을 먹어. 자, 배고프면 뭘 먹어요?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제가 안 하고 사니까 안 먹어도 웬만하면 제가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막 바쁘게 막 이거 하니까 별이 반짝반짝하고 식은땀이 막 나오고 박수를 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가지고 허겁지겁 들이마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막 그래도 양이 안 차. 아직도 막 해롱해롱돼. 근데 집사님이 그냥 그 빵 이딴 말을 하나 구워 가져와서 반 잘랐는데.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안 먹는데 지금 이거 따질 게 아니야. 배고파 죽겠으니까 막 그냥 허겁지겁 먹었어. 그랬더니 그냥 금방 내 기운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영에 양식을 안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야. 어디가 우리나라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똥 속으로 들어가고 된장 속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왜? 영이 굶주려가지고 지금 헤매는데 자기가 헤매는 것도 몰라요. 옛날에 그랬죠? 저 끄떡끄떡 하는 거 봐. 은정 씨가 요즘 명언만 해. 툭툭 던지면 명언을 하는데, 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은정 씨가 확실히 영적으로 열렸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화가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고난 안 받고 잘 살고 잘 먹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비록 고난을 받아도 깨달으면서 영에 눌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이게 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무슨 말을 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맨날 헤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이게요? 영이 배고파서 그래요. 영에게 양식을 안 먹여주니까 내 영혼이 삐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 이건 오직 교회에 와야 돼. 목사님 만나야지 돼. 믿는 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 이 답을 찾는다. 아멘? 그래서 육체가 배고플 땐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음과 생각이 배고플 때는 마음의 양식을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이 공부해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 괜히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뭐 죽고 싶고 막 이래. 그 영이 배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무슨 밥? 영의 밥.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가르쳐서 내 양식이라 그래요.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래. 무슨 인간이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무슨 쪽이에요? 난 답을 반 가르쳐줘. 무슨 쪽? 영적.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무슨 쪽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 이건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그런데 신기하게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눈이 딱 열려. 이 눈 말고 영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해. 이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놈이 날 꼬셔도 나쁜 데로 갈지 좋은 게 사람이 보여. 그럼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에 대해서 분별이 생겨요. 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딛다 먹으면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 뒷담을 보면 귀도 밝아져.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없어요, 원래. 세미하게 들리는, 마음에서 울림으로 들어오는 거야. 소리는 없는데 들려오는 현상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소리는 분명 없는데 들려왔어. 그게 영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영의 음성으로 말하셔요. 근데 영의 귀가 먹통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죠. 영의 눈이 먹통이니까, 소경이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먹으면 뭐가 열려요? 눈이 쫙 열려서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보여. 우리가 막 보인다는 세상들이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럼 우리 미쳤어. 왜? 우리 진짜 미친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우리 지난번에 은정 씨가 그러더라고. 미쳐야 된대. 야, 어떻게 그런 명언을 하냐? 야, 미쳐야 된다. 사람 미쳐야 돼. 누구한테 미쳐야 돼요? 세상에 미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눈이 쫙 열려요.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생겨요. 이 시대는 점점 마지막 세대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돼요? 컴컴해져요. 여러분 컴컴한 데 가본 적 있어요? 막 더듬어야 되잖아.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 보이는 거야. 우린 다 보여.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다 보여.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 미친놈, 악당, 또라이 뭐 얼마나 세상에다 욕했어. 그죠? 막 목사들도 전부 다 트럼프를 욕했어. 한국엔 트럼프 다 죽일 놈이라 그래. 근데 저는 그때도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이다. 안 그러면 미국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젠더, 뭐 마약, 뭐 대마초, 뭐 모든 나쁜 걸 다 합법화시키잖아 지금. 그럼 미국이 견디겠냐고요? 트럼프 아니었으면 망하게 생긴, 아직 패망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들어쓴 거예요. 총 딱 맞고 나서
그냥 일어나더니 그냥 딴 사람 같으면 도망가기 바쁠 텐데 일어나 빡 경호원들 빡 그러면서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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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피를 줄줄 흘리면서. 우리도 파이트. 예. 그래 벌써 파이트. 예, 대통령 취임도 안 했는데 세 개가 다 꼭박 고개 숙여 그죠? 야 기름값도 막 내려가 벌써. 자, 하나님이 다윗같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트럼프가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를 무진장 받았어. 그리고 목사님들 예배를 다 들어. 안수기도를 다 받아.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들이 손 쫙 뻗어가지고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잘하잖아, 그죠? 장풍 받아라, 그냥 하나님의 장풍 받아라 그래가지고 손을 딱 뻗어가지고 안수기도 다 해라. 트럼프가 전국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걸 다 받은 거야. 그러니 그에게 능력이 나가겠어, 안 나겠어요? 능력이 나가죠.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이 다 죽였어. 저크버크가 있죠? 예? 페이스북에 트럼프 막 죽여버렸거든. 다 지워버렸잖아. X의 그 누굽니까? 옛날에 주인. X가 트럼프 계정도 다 지워버려 난리 났었어요. 근데 다 싹싹 빌잖아, 지금. 딱 싹싹 빌어 다 와가지고. ABC를 굴복해가지고 215억을 보상해서 합의해주세요. 제발 플리즈 플리즈. 다른 방송들도 막 밀리언 달러 소송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싹싹 빌어 지금 다. 세상이 다 트럼프가 죽일 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랬어요? 압도적으로 우승했잖아. 압도적으로. 아니 그 압도적으로 우승한 게 그 거짓이 됩니까? 그 민심이잖아. 그게 민심.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할렐루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죠? 오죽하면 아미씨가 정치에 관여 안 하는 아미씨들이 마차 타고 트럼프 화이팅! 그리고 나왔겠어. 그 아미씨들이. 그 아미씨들이. 아미씨들은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냥 하나님만 믿고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조차 나왔다. 왜?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더러워진 거를 못 알아먹고 살아요. 못 알아먹고 살아. 왜? 눈이 뭐니까? 소경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늑대 나타났다, 여우 나타났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간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방송에서 언론에서 막 소리쳤는데도 그 소리를 못 알아먹어요. 양치기 소는 아시죠? 정말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오면 이 완전히 우주가 순식간에 멸망하거든요. 그날이 오기 직전에 그 어떻게 이기겠어 그걸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자 육신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은정씨 어떻게 돼? 죽어. 죽어는 너무 약해. 되죠. 밥을 안 먹으면 돼지는 거예요. 돼지는 거야.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마음은 또 어떻게 해요? 혼. 마음의 양식을 안 먹으면 먹통, 쪼다가 되는 거예요. 뭐 등게 없어 속에 그죠? 등게 없으니까 말할 거 없어. 말할 게 없어.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 얘기하나. 다 썩은 얘기, 죽은 얘기 뭐 그딴 거만 하잖아. 왜? 등게 없으니까. 그래서 혼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유식하잖아 벌써. 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스피릿.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모든 것, 육을 이기고 정신을 이겨서 초월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에 정말 잘 오셨어. 오늘도 영혼의 양식에 항아리에 꽉꽉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 했었죠. 모든 전자제품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지식 정보가 들어있어. 그 지식 정보가 들었기 때문에 컴퓨터도 작동되고 차도 작동되고 모든 냉장고면 전자제품, 핸드폰 모든 것 안에는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작동되게 하나님이 그 속에다 뭘 집어넣었을까? 지혜를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천지가 있으라 다 말했죠. 창세기 보면. 그럼 있으라라고 말할 때 아버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나온 말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로고스가 전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버지가 말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가지고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야. 그게 아니면 인간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럼 하나님에게서 이 말이 나와, 지혜가 나와서 만물 속에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그대로 만물 속에 다 들어가니까 달이 되라, 별이 되라, 해가 되라, 우주가 되라, 인간이 되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로고스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못 믿어, 못 봤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는다.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슉 나타나가지고 내 손가락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봐라, 옆구리 창에 뚫렸던 걸 봐라,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왔어요? 사람의 몸으로 딱 변신해서 온 거야. 변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로봇하고 놀면 로봇캅 변신! 그래, 그 장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영이죠, 영.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셨어,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 답을 또 말했네. 그 아들 대신 로고스님이 뭘로 변신해서 왔어요? 사람의 몸으로 변신해서 온 거야.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왜 왔어? 그 예수님이 온 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지난주에는 뭐 했죠, 제가? 혹시 기억하나? 지난번 다 잊어버리죠, 그죠? 지난주에 뭐 했어요?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하나도 제목을 몰라. 그러니까, 예?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아유, 두 잔을 맞추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했지. 이보다 더. 아, 은정 씨가 저를 칭찬해줘가지고 내가 오늘 신나. 목사님 설교가 아주 딱 감명하면서 아주 딱 왔대. 가슴에 필이 왔대. 칭찬해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쏙쏙 들어왔네. 야, 오늘도 쏙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일까? 왜 도대체?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홈워크, 숙제가 있어요, 숙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 그게 뭘까?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이 인간을 슬프게 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죽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슬픈 것도 없고, 죽으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슬퍼. 죽으면 또 괴로워.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죽음은 너무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죽음이 왔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죽음이 온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죠. 고로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
근데 죄인이니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죽음의 원인은 뭐냐? 죄다 이거야. 그럼 죄는 누가 가져왔냐? 죄는 어떤 놈이 도대체 이 죄를 가지고 온 거야? 어떤 놈이?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찾아오자 원치 않는데 시커먼 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걸 자꾸 하도록 강요합니다. 야, 너 인생 뭘 사냐? 죽어. 야, 너 때려쳐. 너 헤어져. 너 그만둬.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걸 끌고 오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음, 인간의 숙제예요. 이 죽음을 일으킨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를 가져온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숙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근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존재가 이 지구상의 우주에는 역사의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즉 죄를 진다는 진짜는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자는 죽어야 되고 죽은 이후에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걸 누구든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반드시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효과가 없어. 대신 죽을래도 효과가 있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 근데 인간 세계에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 세상에 가서 내 대신 일 좀 해라. 그럼 보낸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셨어. 예수님 나셨어.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태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태어난 게 아니고 뭐예요?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변신해서 오신 거지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일어난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 일어난 사건에서 인간이 고달퍼 사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시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누가 빨리 찾는 사람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 보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만약에 우리 처녀잖아요, 딸이. 처녀가 남자도 가까이 안 했는데 잉태를 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해야 애가 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관계를 안 했는데 애가 생겼어.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내가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 죄인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 자, 독사의 새끼는 독사예요?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 새끼도 독사이 아니에요. 예. 그 새끼의 새끼는 또 독사이 아니에요. 그 새끼의 새끼는 또 독사이 아니에요. 그 새끼의 새끼는 영구적으로 계속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후손은 계속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태어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속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남과 여의 관계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신을 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과거 신분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말한 거고, 영의 세계에서는 뭘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고스, 전능한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하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로고스로 있었단 말이에요. 로고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가에는요 소리가 끊임없이 진동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시죠? 이건 한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운행하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거기에 누가 동행하냐?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와 성령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로고스 예수, 전능한 말씀 예수, 그리고 전능한 성령님, 이 두 분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니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두 분을. 그래서 니고데모 앞에 제가 전에 왔을 때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이 있어요. 예수와 성령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선포한 말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쫙 들어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속에서 운행을 막 해. 부글부글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즉 나를 받아들인 자, 나를 먹은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즉 이 생명의 기운이 막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누구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오늘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오늘 내용 중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뭐야? 세상에서 가장 큰, 이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온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숙제가 있다고.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 무슨 문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 그죠? 죽음의 문제, 죄값을 받는 문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그죠? 그리고 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그리고 또 형벌이 있어. 영원한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 말이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꿈 꿔본 적 있어요? 잠잘 때 꿈 꾸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잠을 자요. 내 육체는 죽은 거야.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죠? 육체가 침대 위에 누워있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꿈이 있어요. 꿈의 세계가 막 펼쳐지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세계로 막 오늘은 이리 끌고 갔다. 내일은 저리 끌고 갔다. 어저께는 땅속으로 끌고 갔다. 그 다음날은 하늘로 끌고 갔다. 어떤 때는 물속으로 끌고 갔다. 어떤 때는 불속으로 끌고 갔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꿈이 지멋대로 꿔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이 죽지 않아서 영이 이제 가는 세계를 꿈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죽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매일 꿈꾸도록 했잖아. 그죠? 매일매일 이런 세계가 있다고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그걸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 꿈에 괴롭힘 당해본 적 있어요? 막 숨이 헐떡헐떡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이 한 번만 경험해도 죽을 텐데 힘든데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날이 꿈속에서 가인이 눌렸는데 그날 진짜 기겁을 했잖아. 살려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떻게 깨어났어? 죽을 뻔했네. 근데 그 다음날 꿈에 또 그런 사람 또 일어나. 이게 때때로 일어나다 안 일어나다 아무튼 또 일어나. 근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에도 지긋지긋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해결해 주기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평생을 가위에 눌렸어요. 매일 밤 헛소리하고 막 무서워서 막 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저도 가위에 무지 많이 눌렸어요. 엄청 막 시커먼 게 와가지고요. 제 목을 졸라요. 막. 그리고 블랙홀로, 끝없는 블랙홀로 저를 끌고 가. 그리고 막 떨어지는 그 현상이 있죠. 청룡열차에서 이제는 못하겠어, 제가. 막 기절해서 죽을 뻔했어. 산타모니카 가서 아들하고 손주와 가서 탔는데, 이게 막 추락을 하는데, 살려주세요! 그만! 스톱! 그러다 안쓰고 막 이게 청룡열차가 막 도는데, 나 뛰어내릴 뻔했어, 진짜.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하겠다, 무서워서. 근데 이제, 그래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또 한 바퀴 또 들어가네! 살려주세요! 막 소리쳤는데, 저는 쓰러졌어요. 떨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밤마다 괴롭힘을 당했는데, 제가 경험하고 나서, 이제 벗어나는 길을 알았지만,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살아나는 순복음교회 애들이. 그래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매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장에 떠나간대. 이제 오늘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꿈에 딱 걸었는데 진짜 왔어 이놈이. 저쪽 문에서 있죠. 문을 쫙 열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네. 그럼 쑥 들어와가지고 아직 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 치는데 소리가 안 나와.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이 안 쳐져. 옆에 와이프가 누워있어. 살려줘! 이래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래도 안. 왜?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고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모르는 거죠. 나는 막 밤새도록 고통스러워서 헤매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르쳐준 게 있나가지고 그치 나사렛 예수를 말하니 귀신아 떠나라! 그때 이제가 쭈삣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어. 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 한 번 더 했어. 계속했어. 그들이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무장한 사람은 귀신을 못 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막 가위 눌리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앞에 있으면은 남편한테 기사대기 때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그 의제 약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문제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겨자씨. 그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너희 앞에 있는 커다란 산, 즉 문제가 바닷속에 푹 들어가서,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니네 앞에 있어도 네가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으면 문제가 바닷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앞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아멘?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근데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돼. 뭘 먹으면 자라요? 자, 아까 서두에 가르쳐줬잖아, 제가. 배가 고프면 힘이 생겨야 되는데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또 혼이 또 기운이 없어가지고 해롱해롱 되면 지식을,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막 깔아줘. 맨날 깔아줘. 도대체 뭐 깔아줘. 막 바닥을 푹푹 내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힘이 쫙 나. 그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 뭐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힘이래. 그런데 말씀을 막 먹는데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막 달아가지고 송이 꿀보다 달대요. 그러니까 우리 따님한테 성경 말씀 계속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막 지혜가 막 쭉쭉쭉쭉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데, 왜냐하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저 두 번째로 오늘 또 뭐예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자, 아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왔어요? 세상에 죽으러 오셨거든. 왜? 죽어야만, 아까 세 가지 인간의 숙제에 있다 그랬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는 문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 대신 죽어야만 돼. 그래야 인간의 죄의 형벌, 죄의 값이 치러져가지고 인간이 자유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아, 죽으러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래.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영광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데 무슨 이게 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옛날 처음에 창조했던 그 원형대로 돌아가는 거,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 뜻이 사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심판과 형벌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죄값이 다 청산 깨끗해졌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해주겠어요. 제가 우리 은정이 집사님한테 돈이 급해가지고 100억 달러를 꽂았어. 100억 달러. 근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내 재주로는 그걸 갚을 길이 없어. 근데 우리 최혜란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야. 집사님, 목사님 고생하지 마세요.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대. 왜요? 내가 다 갚았대요.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부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갚을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너 죄인이야 뭐야 이렇게 해도 돼야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게 인간 세계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어때요? 진짜 평화롭게 잘 살아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 보건성가 중에 그랬어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이 세상은 죄와 전쟁이 끝이 없어. 불화가 끝이 없어. 세계를 보세요 한번. 평화로운 데 있습니까? 어디 세계에? 평화롭게 사는 나라 있어요? 다 뒤져보세요.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 또 어떤 가정이든지 깊이 들여보세요. 진짜 참 평화를 누리고 막 정말 막 맨날 해대고 웃으면서 사는 집 있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평화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평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평화의 왕이다 이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평화의 예수님이 왔어요. 저는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입만 열면요 음담패설의 쌍소리에 세상 노래에 하루 종일 떠들고 살았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도 막 하루 종일 부르고 막 사람 막 입만 열고 막 쌍소리 막 길이 막 그렇게 못된 입술이었어 제가. 근데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모든 욕이 딱 끊기고 나쁜 생각이 딱 끊기고 제가 심지어 있죠. 어떤 술 취한 사람 4명한테 쥐싸대기에 눈탱이 밤탱이에 신나게 쳐맞았어요. 그렇게 맞아도 제 별명이 날다람쥐에 날아다녀요. 태권도도 잘하고 또 유도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맞아요. 깡이 세가지고. 술 취한 사람 4명 때릴 수 있죠 내가.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렇게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파. 울면서 아버지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렇게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돼.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멘. 그걸 한번 맛보세요. 한 번만 맛보면은요 그 맛에 환장합니다. 은경씨 교회들 미칩니다. 미쳐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안 하고 뭐 보험 드는 것도 없어. 뭐 돈 저축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성도들이 뭐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왜 왔겠어? 왜 왔겠어? 그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뭐 돈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저는요 술 주정뱅이였어요. 술 무진장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돈 탔지. 아버지도 저를 무서워했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임스 딘이야. 제임스 딘 아세요? 이유 없는 반항. 누가 날 건드리면, 그래서 건드리면 제가 폭발했어요. 그런 제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 나를 괴롭히고 온 가족을 괴롭혔던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자, 그래서 성탄은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숙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생기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곳은 개인의 마음이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시작돼요.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들려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비밀을 내가 만끽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준비하신 분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마음을 들이시고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찾으셨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평화의 왕이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평화의 아들을 세상에 값없이 거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바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우리들의 발걸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